반갑습니다. 법미선언 초기 불교 대학 법구경 강의 9월 17일 저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242페이지 오늘은 쌍해품 7개송과 8개송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송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움에 탐닉하여 감관을 수호하지 않고 식사에 알맞은 분량을 모르고 게을러 정진이 없으면 바람이 연약한 나무를 꺾어버리듯이 악마가 그를 쓰러뜨리리라. 아름다움에 탐닉하지 않고 감관을 잘 수호하여 식사에 알맞은 분량을 알고 믿음을 지니고 힘써 정진하면 바람이 바위산을 무너뜨리지 못하듯 악마가 그를 쓰러뜨리지 못하리라. 첫 번째 내용이 아름다움에 탐닉하여 감관을 수호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움에 탐닉하여 이 내용은 우리가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은 머릿결이 좋고 피부가 뽀얗고 눈, 코, 입, 치아 팔, 맵시 모든 것이 우리가 현혹되고 사로잡히는 것이죠. 거기에 한마디로 흔들리고 동요되고 물들고 오염돼 버리는 것을 지금 아름다움에 탐닉하여 그런 것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오염돼 버리는, 유혹돼 버리는 이런 상황을 아름다움에 탐닉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관을 수호하지 않고, 이 감관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문, 안, 이, 비, 설, 신, 의, 그 육문이라고도 합니다. 육근, 육내처 이렇게도 하지만 육문이에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정신의 문을 제어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참고 경전이 맞지마니까야 149번 광대한 6가명에 대한 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경전에 나온 내용을 잠시 보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시각에 애착하고 형상에 애착하고 시각의식에 애착하고 시각 접촉에 애착하고 시각 접촉에 생겨난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거나 괴롭지도 않는 느낌에 애착한다. 이와 같이 애착하여 속박되고 유혹되는 자에게 5가지 존재의 다발이 미래에 스스로 시설된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태어남으로 이끌고 환락과 탐욕을 갖추고 여기저기 환희하는 가래가 성장한다. 그에게 신체적인 곤란이 증가하고 정신적인 곤란이 증가하고 그에게 고통이 신체적인 고통이 증가하고
정신적 고통이 증가하고 그에게 신체적인 고뇌가 증가하고 정신적 고뇌가 증가한다. 그는 신체적인 괴로움을 체험하고 정신적 괴로움을 체험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장미로 비유하냐면 꽃을 보고 시각의식에 의해서 그 애착한다. 형상, 장미라는 형상에 의해서 우리가 애착을 하고 시각의식, 장미가 아름답다에 의해서 애착하고 시각 접촉, 접촉에 의해서 우리가 그 장미를 끊어버리면서 만지면서 이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만지면서 접촉하고 그 접촉에 생겨난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거나 괴롭지 않은 느낌에 애착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 장미에 이제 이렇게 애착하며 속박되고 유혹되는 자에게 5가지 존재의 다발이 미래에 스스로 실현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우리가 윤회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육문을 단속하지 못하면 윤회의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다시 태어남으로 이끌고 환락과 탐욕을 갖추고 여기저기서 환희하는 가래가 성장한다. 육문, 안입이 설신의에 대한 그런 애착을 끊지 못하면 결국은 거기에서 우리가 가래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곤란과 고통, 고뇌가 증가하고 정신적으로 곤란과 고통이 고뇌가 증가하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반의 문을 수호한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수행해서 해야 될 내용을 지금 부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는 시각, 듣는 청각, 냄새 맡는 후각, 맛보는 미각, 닿는 촉각, 정신 이런 것들의 문을 우리가 제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어했을 때 부처님은 그 수행의 체계의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올바른 견해이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생각하면 정사유이다.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정진하면 올바른 정진이다.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사띠하면 올바른 사띠이다.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사마디하면 올바른 사마디이다. 그리고 이전에 이미 그의 언어적 행위와 신체적 행위와 생활 양식도 청정해졌다. 이미 정어, 정업, 정명은 청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계를 갖추고 나서 이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 안입이 설신이에 드리는 감관의 작용을 우리가 수호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물들어 버리면 안 된다. 이와 같이 해서 그에게 8가지 고귀한 길이 수행에 의해서 완성된다 그랬습니다. 8가지 고귀한 길의 수행에 의해서 완성되고 4가지 사띠의 토대가 완성되고 8정도가 완성되고 나서 나머지 37조도품 중에서 지금 사념처, 신수신법, 그 다음에 사정근, 올바른 노력, 사여의족, 4가지 신통의 기초, 의욕, 정진, 마음, 사유, 5가지
능력, 옥은 오력, 신, 정진, 염, 정, 해를 우리가 갖추고 그 다음에 칠각지, 7가지 깨달음의 고리가 수행에 의해서 완성된다고 합니다. 칠각지는 우리가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항각지, 정각지, 사각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바로 팔정도를 기초적으로 우리가 갖추고 나서 37조독부민,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를 동시에 다 갖추어야 된다고 부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수행을 닦아 갔을 때 우리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닦아야 할 것, 실현해야 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수행승들이여 곧바른 마음으로 완전히 알아야 할 것이란 어떠한 것인가? 5가지 존재의 집착의 답은 바로 우리가 10원도 아닌 5원이라고 한 오치와 색수상 행식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나는 누구냐 하면 뭐죠? 바로 나는 누굽니까? 10원도 아닌 5원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외워 놓으시면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오치원이 바로 본인이라는 거죠. 나라는 놈이죠. 우리는 오치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완전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법수를 할 때 원처, 예근, 재연이라고 이 순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원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오원은 색수상 행식이라는 존재의 집착의 다발로 조건 지어져 있는 것뿐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오원은 조건 지어진 자아가 아닌 무아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수행승들이여 곧바른 마음으로 버려야 할 것이란 어떤 것인가 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라는 것은 바로 무명과 존재의 가래입니다. 여기서 무명이라는 것은 바로 번뇌입니다. 번뇌. 존재와 가래. 이 가래는 바로 우리가 행을 통해서 이 가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명과 번뇌는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소멸시키는 거고, 존재의 가래는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소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행승들이여 곧바른 마음으로 닦아야 할 것이란 멈춤과 통찰입니다. 이 멈춤이 바로 그칠 지자고 통찰은 볼 관자입니다. 그래서 지는 바로 사마타 수행을 말하고 통찰 수행은 볼 관자는 윗바사나 수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가래를 소멸시켜야 된다.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무명과 번뇌를 소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4. 수행승들이여 곧바른 마음으로 실현해야 할 것은 명지와 해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첫 번째로 수행 체계에서 팔정도를 닦아야 되는 거죠. 이 팔정도를 닦는다는 것은 바로 필수품을 갖춘 삼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8정도의 밑에 이제 37 보리분법. 여기 지금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리분법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8정도의 일곱 번째가 정념입니다. 정념에 있고 여덟 번째가 정정. 바른 삼매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게 같이 포함돼요. 그럼 정념은 바로 사티파타나로서 4년처 수행이 되겠습니다. 보리분법에도 들어가 있죠. 신수신법은. 그 다음에 사마타 수행입니다. 사마타 수행을 우리가 지라고 표현하고, 여기서는 여실직결, 그래서 가래가 소멸, 네 번째 윗바사나, 관법 수행, 여리자기, 연인소 마나시까라. 여기서 무명, 무명은 번뇌입니다. 번뇌, 무명과 번뇌는 같이 소멸을 시키고, 이 사마타 수행, 지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일시적인 시메타를 이루는 것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을 여리자기를 통해서 우리가 해해타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흔들림 없는 부동의 시메타를 이루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수행 체계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셔야 된다 할 정도. 여기가 바로 이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명지와 해탈입니다. 이런 수행의 체계를 어느 수행의 체계에서 가래가 열실직연하고 가래가 소멸되고,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지, 열실직연에서 가래를 소멸한 것을 일시적인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래의 소멸이 우리가 사성제에서 가래의 소멸이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8정도를 갖춘 삼매를 우리가 이루지 않고서는 이 다음 단계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8정도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깨달음을 얻으시고도 초전법륜경에서 중도와 8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는 곧 8정도. 8정도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럼 마지막에 45년 동안 전법을 하면서 8정도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120살 묵은 수바다에게
팔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팔정도가 없으면 사문이 없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팔정도가 없는 데는 수행자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나는 누구냐 하면 10원도 아닌 5원입니다 하고, 불교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팔정도입니다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지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팔정도를 기본적으로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정정으로 이루었을 때, 그 다음에 37보리 분법에 사정근, 사념처,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이런 것들을 순서적으로 갖추어 가면서 사마타 수행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마타 수행은 여실직연함으로써 가래와 소멸을 통해 일시적인 심해탈을 이루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관법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무상고무화를 여기저기해서 무명과 번뇌를 소멸하는 것을 해해탈이라고 합니다. 그 해해탈의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해탈을 이루는 것을 명지와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마지막이까야 149번 광대한 6가명에 대한 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 감관을 수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관을 수호하면서 수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이비설신의 이 육문을 우리가 단속하고 싹디하고 잘 알아차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탐욕에 의해서 거머쥐려고 하고 이런 욕망들이 용솟음침으로써 결국은 윤회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시 행주자와 어목동정에서 자기 자신의 감관을, 육문을 단속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말은 곧 육군 단속이 되겠습니다. 육문을 단속한다는 것은 육군을 부처님은 단속하라고 지금 이 경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개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식사에 알맞은 분량을 모르고, 우리가 식사라는 것은, 공양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법미선언에서 밥 먹을 때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음식으로 주림배를 달래고 몸과 마음을 바로 알아차림하여 사회 대중을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사두 쌉디 바타나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한 알의 곡식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담겨 있고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다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떨어져 있는 게 없어요. 이 한방연에 물이 들어와서 우리 지금 이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 안에 한 방울에 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의 곡식이 우리 안에 지금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 곡식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깥에 있다 해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지어진 연기된 삶으로서 우리는 이 천지 조화의 우주 모든 것에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죠. 그 조건 지어짐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스님들이 이런 식사에 알맞은 분량을 모르고 하는 것, 탁발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는 대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는 음식 그대로 우리는 고마움을 알고 살아가는 것. 요즘은 잘 먹어가지고 다이어트 한다고 비용을 많이 지출하죠. 우리 한희진 님도 그 다이어트 하느라고 돈 좀 많이 살쪘을 때는 들어가셨죠? 무슨? 말씀이 없으시네. 지금은 이제 오후 불식도 하시고 이렇게 해 가시니까, 수행을 해 가시니까 식사에 알맞은 분량을 알고 살아가니까 편하게 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공양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들도 맛있습니다. 근데 감사하는 마음과 이런 이치를 모른다면은 굉장히 맛있는 걸 쫓아다니게 되고,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반찬 투정을 하고 신경질 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건 부처님께서도 주는 대로 그렇게 걸식하시면서 살아가셨는데, 우리가 식사에 알맞은 분량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요즘은 특히 비만으로 인해서 잘 먹고 나서 그놈을 살을 빼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비용을 드린다는 거죠. 사전에 식사에 조절을 하고 절제를 하게 되면 그 비만 클리닉에 가서 들어갈 비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자신이 더 행복하죠. 그 비만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 또 남을 도와줘서 좋을 것이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게을러 정진이 없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 게을러 정진이 없으면, 여기서 게을러에서는 정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유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메인 사유, 분노의 메인 사유, 폭력의 메인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메인 사유, 분노의 메인 사유, 폭력의 메인 사유, 이런 사유들을 떨쳐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진이 없으면 행주자와 우리가 어묵동정에서 싹기를 가지고 정정진, 8정도의 정정진을
네 가지를 실천을 해야 됩니다. 정정진에 우리가 정진하세 정진하세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 찬불가에. 그 정진에서 우리가 말하는 정진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업을 일으켜 세우고 지금 선업을 하고 있다면 더욱더 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업은 방아착하고 일어나서 지금 불선업도 방아착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선업은 불방이라고 불선업은 방아착하라는 게 정진입니다. 우리가 천일기도니 백일기도니 막 이렇게 해서 무작정 하는 것은 정진이 아닙니다. 이 정진은 부처님이 말하는 정진은 정말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최고급의 수행 방법인 것입니다. 자기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선업을 행하는 것이 바로 정진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바람이 연약한 나무를 꺾어버리듯 제가 산에서 살 때 폭풍우가 굉장히 심하게 온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폭풍우가 지나고 나서 그 산에를 가봤더니 이렇게 큰 나무들이 뽑혀가지고 뿌리채 그냥 이렇게 뽑혀 있는 거예요. 그 바람의 힘으로 뿌리는 하늘로 향하고 가지는 밑으로 고개를 쳐박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지금 게을러 정진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통째로 자기가 꺾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업을 불방하지 않고 불선업을 방아착하지 않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행위에서 우리가 탐진치에 물들어 산다면 결국은 이 지금 폭풍우에 나무가 뿌리채 뽑혀버린 것과 같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바람이 연약한 나무를 꺾어버리듯 악마가 그를 쓰러뜨리리라. 여기서 악마는 뭡니까? 번뇌망상이죠. 탐욕과 증오, 성냄 통해서 완전히 자기의 선한 덕성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성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그냥 몽둥이로 뚜드러 패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을 내므로써 결국은 자기 자신이 이 몽둥이로 맞고 있는 겁니다. 맞고 있는. 상대가한테 몽둥이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몽둥이로 맞고 있는 그런 상처를 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거기에 함몰돼버리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8번째 개송,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개송입니다. 아름다움에 탐착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름다움에 탐착하지 않고 해서 우리가 10부정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거기에 탐착하지 않게 되려면 이 부정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송에 대한 인연담도 이런 내용으로 이따 전개가 될 것입니다. 먼저 10부정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 부풀어 오른 시체에 대한 지각. 2. 푸르게 먹는 어혈을 지닌 시체에 대한 지각. 3. 고름이 가득한 시체에 대한 지각. 4. 부패에서 갈라진 시체에 대한 지각. 5. 동물이 먹고 남은 시체에 대한 지각. 6. 흩어진 시체에 대한 지각. 7. 살해되어 사지가 흩어진 시체에 대한 지각. 8. 피로 물든 시체에 대한 지각. 9. 벌레들이 모여 우글거리는 시체에 대한 지각. 10. 해골과 뼈만 남은 시체에 대한 지각.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10부정관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우리가 늙어가면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 그냥 피부가 쭈글쭈글해집니다. 그 시간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잘 모르죠. 하지만 오늘 인연담에서는 그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따 인연담 시간에 자세히 그 대목은 우리가 짚어보겠습니다. 감관을 잘 수호하여. 감관을 잘 수호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육군을 잘 단속하여 자기 자신의 수호해야 하는 거죠. 식사에 알맞은 분량을 알고 부처님 당시에 빠세다니 왕이 있었어요. 그분이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한 140kg 정도 나가. 이제 하도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하루는 부처님이 와서 제가 이렇게 살이 많이 쪄가지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왕이시여 얼마나 드시냐고 이렇게 할 만큼 먹는다고 그래요. 옆에서 떠미게 된대요. 그러면 10숟가락을 먹게 되면 2숟가락은 남겨놓고 드십시오. 그것을 시종한테 1숟가락 들어갑니다. 2숟가락 들어갑니다. 3숟가락 들어갑니다. 하다가 7숟가락째 마지막 1숟가락 남았습니다 하면서 알려주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마지막 숟가락 먹고 2숟가락은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요, 이 빠세다니 왕이 한 15kg까지를 빼요. 빼가지고 와서 부처님한테 와서 고맙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기 그때부터도 부처님이 한마디로
다이어트 시켜주는 거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대왕을 다이어트 시켜줬어. 다이어트 클리닉을 해준 거죠. 부처님이 못 하시는 게 없어. 카운슬링도 잘하지, 다이어트도 시켜주지. 뭐, 다 잘하십니다, 부처님은. 상담도 잘하시지. 찾아다니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정말로 부처님의 그 다방면에서 마음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믿음을 지니고 힘써 전진하면 바람이 바위산을 무너뜨리지 못하듯. 여기서 믿음을 지니고 나왔습니다. 이 대목은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니고. 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오근에서도 신정진영정에서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역에서도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수행을 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믿으면은 세간적인 믿음하고 출세간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뒷가니까야 16번경 진리의 거울 법문에서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놓은 것을 좀 참조를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애경문에 나와 있듯이 삼보와 오계와 불수념, 법수념, 성수념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전의 이제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아난다여 인간으로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그때마다 인간이 죽을 때에 내게 와서 그 의치를 물으려 한다면 아난다여 그것은 열애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난다여 고귀한 제자가 그것을 성취하여 그가 원한다면 스스로 자신을 이와 같이 지옥도 부서졌고 축생도 부서졌고 악의도 부서졌고 괴로운 것, 나쁜 것, 비참한 것도 부서졌고 나는 이제 진리의 흐름에 들어 타락할 수 없고 단연코 올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라고 의지할 수 있는 진리의 거울이라는 법문을 하겠다 했습니다. 이 진리의 거울로서 지금 지옥, 축생, 악의, 괴로운 것, 나쁜 것, 비참한 것도 부서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흐름에 들었다는 것은 바로 수다함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수다함가에 들어가야지만이 이렇게 지옥, 축생, 악의, 괴로운 것, 나쁜 것, 비참한 것이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거울이라는 것은 뭐냐? 아난다여 세상의 고귀한 제자는 부처님에 관하여 이와 같이 세종께서는 거룩한님, 올바로 깨달은님, 명지와 덕행을 갖춘님, 올바른 길로 잘 가신님, 세상을 아는님, 이없이 높으신님, 사람을 길들인님, 하늘사람과 인간의 스승인님, 깨달은 세상의 존귀한 님이다고 하고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갖춘다. 가르침에 관하여 이와 같이 세종께서 잘 선하신 가르침은 현세의 삶에서 유익한 가르침이며 시간을 초월하는 가르침이며 와서 보라 할 만한 가르침이며 최상의 목표로 이끄는 가르침이며
슬기로운 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라고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갖춘다. 3. 참 모임에 관하여 이와 같이 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 사람의 모임은 훌륭하게 실천합니다. 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 사람의 모임은 정직하게 실천합니다. 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 사람의 모임은 현명하게 실천합니다. 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 사람의 모임은 조화롭게 실천합니다. 이와 같이 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 사람 모임은 네 쌍으로 여덟이 되는 참 사람들로 이루어졌으니 공양받을 만하고 대접받을 만하고 선물 받을 만하고 공양받을 만하고 세상에 가장 훌륭한 복받입니다. 라고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갖춘다. 자, 또한 그는 파괴되지 않고 균열되지 않고 잡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자유로워지고 현자가 칭찬하고 집착을 여의고 삼매로 이끄는 고귀한 님들이 사랑하는 계행을 성취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지지,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경문에서 제가 에우시라고 한 이유가 이제 그거예요. 그 내용을. 진리의 거울의 방문에서 부처님은 분명하게 삼기와 계를 갖추고 불수념, 법수념, 승수념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수행을 해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니고 그 내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나쁜 곳에 축생악이 지옥고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다원이한테도 천상세계에 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경문을 할 때 이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어로 이 내용을 외우고 그 뜻도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개송 보겠습니다. 바람이 바위산을 무너뜨리지 못하듯 믿음을 지니고 힘써 정진하면 바람이 바위산을 무너뜨리지 못하듯 번뇌망상의 악마가 그를 흔들거나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어쨌습니까? 폭풍우에 의해서 나무가 뿌리채 뽑혀버린대. 여기서는 믿음을 지니고 힘써 정진하면 바람이 바위산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은, 바위산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요? 바람이? up적도 없죠. 그런 것처럼 아무런 이 바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 일어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런 악마와 같은 마음, 번뇌, 망상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부동의 시메타를 이루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동에 흔들리지 않는 시메탈이다. 어떠한 바람과 유혹과 대상들에 의해서 자기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악마가 그를 쓰러뜨리지 못하리.
아름다움에 탐닉하지 않고 감관을 잘 수호하여 식사에 알맞은 분량을 알고 믿음을 지니고 힘써 정진하면 바람이 바위산을 무너뜨리지 못하듯 악마가 그를 쓰러뜨리지 못하니. 우리는 육문 안입이 있으시니 이 육문 육근을 단속을 함으로써 팔종도를 수행해 가면서 필수품을 갖춘 삶에 37 보리분법을 갖추고 4년차 사마타 수행을 통해 가래를 소멸시키고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무명과 번뇌를 소멸하고 부동의 시멘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육근, 육문 단속을 잘하고 식사에 대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절제할 줄 알고 식탐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삼보에 대한 믿음과 계율에 대한 믿음과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 가르침의 믿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잘하는 상가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생겨나서 우리가 선업은 불방이라고 불선업은 불방아착하는 그런 수행을 해 나간다면 어떠한 자기 내면의 폭풍의 바람, 악마의 바람, 밖에서 오는 온갖 대상들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바위산처럼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해탈한 상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마가 그를 쓰러뜨리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악마는 바로 우리가 해탈할 때 최종적으로 끊어야 될 번뇌, 망상, 무명과 번뇌를 이야기를 부처님은 이렇게 개송으로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개송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인연담에 대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한 10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